볼 수 있는 눈은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ISIS가 이슬람 여인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그 검은 천으로 덮었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젖을 먹였는데 IS 순찰 여자 도인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 뺏기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고통받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자행하는데 올해도 ISIS의 활동은 대단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분의 말씀 좀 다르게 원합니다. 어쨌든 2016년, 2015년은 맞긴 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조금 암울합니다. 그리고 또 원수막의 역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임할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이 땅에 대봉이 임합니다. 그 아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면 어두워져 갈수록 이 땅에 대봉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그리고 재작년 많은 기도한 분들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이 뭔가 하면 온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 대봉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부산의 대봉을 위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세계 유명한 분들이 한국 지도를 펴놓고 부산을 가르쳐서 대봉이 임할 거랍니다. 부산의 대봉이 한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봉의 진원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아집니다. 그 아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징조,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 가지시고 2016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난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중보기도 하시면서 역사의 추초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시고 감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가장 어두울 때 일어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릭 조이너가 책을 냈는데 추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예언이 있는가 하면 때가 되면요 기독교의 그 복음사역 그리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너무 강해가지고 축구가 야구가 인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기자들이 사도들만 목사들만 따라다니고 찍는답니다. 그렇게 강력한 대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봉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오줌을 넣는데요. 예배된 데 와서 오줌 넣는 거라. 근데 그것을 말 못할 상태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때 되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작년 10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때리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법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 한 분이 10년 전에 캐나다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 돌아와가지고 잘못하고 야단치고 때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고발하겠대요. 이놈은 이거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학교도 가르쳤대요. 그래서 정착이 얘기했답니다. 네가 부모 고발하면 하거라. 그러나 너는 평생에 엄마 아빠 못 볼 거다. 그리고 걔가 그 말 듣고 그걸 돌이켰대요. 애들은 순수합니다. 더름더름들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학교에서도 이제 부모가 때리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먼 나라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있습니다. 절대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가장 얻을 때에 가장 강력한 대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봉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예언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말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왜 니 말 안 하냐? 전하거라.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지금 예언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도 감고 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그렇게 소문난대요. 부흥으로. 그리고 때가 되면 외국 정상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답니다. 왜 소문났는가? 그리고 와서 보면 모든 저와 교인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돌아갈 때에 옷자락에 영광의 불을 붙여서 돌아가면 자기 나라 부흥이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얻을 때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자주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 어떻게 하는가 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장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앞에 경주 길이 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모두가 그 경주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끝내가지고 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주를 잘 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치 경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주는 법칙이 우리 신앙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마라톤 아시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경주가 마치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 이해하십니까?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되지만 달려가는 그 마지막에는 나를 죽여야 되고 십자가 못 박아야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여정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하늘 나라의 길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받으셔서 여러분 작년에 어땠다 할지라도 이게 지나갔습니다. 어제 뜬 해나 오늘 아침에 뜰 해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수를 주셔가지고 해를 바꾸게 하시거든요. 이때 새로운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올해 안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 신앙 이루어갈 건가 묵상하시면서 말씀 받으셔서 결단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이 길 다 가셔야 합니다.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성령을 자면 줍니다. 달려간다고 주지 않습니다. 꼬린 지점을 지나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라냐 약속의 면류관, 약속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주했다고 꼬린하는 게 아닙니다. 꼬린 채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평생에 신앙 경주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어떨지라도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죄 없다 인정받는 칭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 경주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모든 사람이 신앙 경주하는 것은 아닌 것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우리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법칙 얘기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방법대로 신앙 경주를 하셔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 한번 보십니다. 시편 24편. 자, 2절 봅니다. 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보십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야 이 경주 가능하고 이 경주 완주할 수 있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경주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 산에 등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누가 등산하고 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정상 천국에 올라갈 것인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손이 깨끗하셔야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입니다. 뜻을 허탄도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야 그 경주, 그 신앙의 등산 감당할 수 있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지금 어떨지라도 점점 가는 가슴에서 이런 변화되어 가십니다. 그래야 주님 서 계신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경주는 경주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전부 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거든. 자기 부인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 자기 모든 씹는 거, 이런 모든 자기 영역에 전부 이게 다 들어갑니다. 너희 말 때문에 어렵다는 정 받고 너희 말 때문에 정죄함 당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 사거리다 헛겁니다. 그거 어쩌라고 해? 조심하십니다. 입에 재갈 물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적 이단으로 시비 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최고의 역사와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난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분이 속은 너무 상하고 그래서 조약돌 3개를 쥐었대요. 집에 나갈 때마다 조약돌 3개를 입에 이었답니다. 3개 이어가지고 대답 안 한다고,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말로 범하는 죄 안 짓겠다고 입에 재갈 넣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 안 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억울한 심령 해결될 때까지 이겨냈대요. 혹시 입에 지혜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 해운대 바닷가 가셔가지고 조약돌 몇 개 주우세요. 그리고 안 되면 입에 털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 그리고 행동. 여러분, 육의 생각은 다 사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거든요. 그런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이 영인지 육인지 구분을 못하면 전부 다 속입니다. 속영. 그래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 전부 제거하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로로 전부 다 달려가야 되는 길이지만 모든 문제는 자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를 죽이고 죄 안 짓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이 과정을 신앙의 경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2016년 시작됐습니다. 저 오늘부터 또 신앙의 경주를 이루어갈 때 될 건데 경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지옥 갈 겁니다. 경주 안 하면 절대 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가장 문제는 생명의 면류관이거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 경주하셔야 됩니다. 경주 안 하는 자는 시합 자체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할 때 절대 상 없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의지에서 신앙의 경주를 이루어가셔야 복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주에 포기하거나 스스로 자신은 연약하다고 그래서 경주하지 않는 자 지극히 위험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경주 길을 놓여주십니다. 작년까지 얼마나 오셨습니까? 올해도 부지런히 가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셔야 합니다. 가시되 작년에 속도에 힘입어가지고 올해는 더 잘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경주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이러므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은 뭡니까? 이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끝내놓고 안식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경주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말씀하십니다. 자, 방법이 뭐니까? 첫째,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무거운 것 벗어버려야 합니다. 셋째, 인내로서 감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은 보십니다. 2장.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자, 말씀 들은 것이 신앙 경주의 내용이거든요.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홀로 떠내려 할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각이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의 공병의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것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 없습니다. 제가 표현은 작게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구원 없습니다. 굉장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은 말씀에 흘러 떠나보내면 큰일 납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다음 경주를 잘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거든. 제가 말씀했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장을 끝내놓고 그러므로 너희도 신앙 경주를 감당해라 말씀하는 거라. 무엇으로 해?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해?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다고 해? 자기 영혼을 천국에 인도할 믿음이 없는 거라. 다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준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십니다.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 증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구원시킬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문제 당해도, 다른 말로 해, 어떤 죄든 어떤 무거운 것이든 전부 다 돌파하고 이겨내고 경주에 승리한 자들이거든요. 그 돌발합니다. 그렇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 가지고 모든 믿음의 여정을 전부 다 끝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경주를 끝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왜 믿음일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어떤 영역일까요? 제가 노래를 불렀지.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루겠다고 안 됩니다. 아스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라. 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한다고 해?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거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인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어떤 암초일수도 11장의 노지에 어떤 세력 그리고 어떤 고난, 어떤 사람은 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면하지 않냐고 사형 받았대요. 왜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경주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앙 경주를 끝내고 꼬리해야 인류가 받습니다. 이 과정이 뭔가 정확히 하시고 배우시되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과정을 잘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인들은 이걸 잘 끝냈거든. 무엇으로 해?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잘 끝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경주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가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누가 경주를 감당하는가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얽매인 죄에 있습니까? 얽매인 죄에 있으면 절대 경주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죄를 이기되는 거거든. 그런데 죄에 걸리면 경주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모든 무거운 것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첫째, 그 죄부터 다룰게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경주합니다. 그런데 죄에 범해지면 경주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가는 죄가 있거든. 사망에 가는 죄가 뭘 의미할까요? 빨간 거 받았습니다. 퇴장입니다. 퇴장. 처음에 한번 어기면 옐로우 카드 받지. 경고입니다. 한 번 더 하면 레드 카드입니다. 퇴장입니다. 퇴장. 기억하십니다. 죄, 모든 우리에게 얽매기 씌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데 죄 가운데 걸린 사람은 경주가 어렵습니다. 반시입니다. 반시. 때가 되면 퇴장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이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늘 중보기도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모 기도하지 마라. 끝났다. 사망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못 돌이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니 그래도 끝까지 구원시키자고 이모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받고 난 다음부터 이모 딱 기도하면 입이 안 열린대요. 입이 안 열려. 입이. 다른 기도하면 그냥 풀리고 이모 딱 기도하면 입이 딱 안 열린다며. 입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거든. 그러니까 경주는 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 경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까다롭네. 룰, 규칙 어기면 퇴장입니다. 퇴장. 그러므로 그 퇴장 만드는 것이 죄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6장 6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경주의 목적이 뭐라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러니까 죽은 자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례받았다면, 세례받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 대해서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주장 뭐합니다? 왜요?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었거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요. 자 보십니다. 이제 공의우력에 넘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죽어버렸거든. 죽으니까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육체에 죄가 왕노릇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 있다고? 우리 책임입니다. 옛날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종이었거든. 그런데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했기 때문에 옛사람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도 죽었는 거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며 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 못하게 지키라는 거라. 이제는 죄의 종로는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 가면 모든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뭘 요구할 거야?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의 종에게 다시 되지 말고 너 그 자신을 의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 경주하면서 죄를 범하면 경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보가 늦습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우리 신앙은 절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못하는 것, 이것이 핵심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죄가 뭔지 모릅니까?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가 밝혀질까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외에는 우리 죄만 그 빛 가운데만 죄가 밝혀집니다. 거짓을 밝힐 빛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 그 설교 들으면 죄가 보여야 되는 거라. 죄 안 보입니까?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거든요. 자원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심령, 골수, 생각 다 찌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 가운데 생리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어둠 죄악들이 전부 다 밝혀져야 됩니다. 모릅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 못 받았습니다. 말씀 받으면 죄가 뭔지 깨달아집니다. 아시죠? 그러므로 말씀 받으면 달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좀 자주 듣습니다. 홍수인데 마실 물은 없는 거라. 홍수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설교는 많은데 정작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말씀은 없는 거라. 왜요? 말씀이 아니거든. 여러분 말씀에다 섞으면 위험합니다. 순수한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순수한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그대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죄 깨달았다면 그 다음 점점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겨가는 과정을 이루어가셔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깨달았다 그러면 왜 합니까? 그럼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자백하셔야입니다. 죄 자백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 깨닫다 보니까 남에게 금전적으로 손을 끼치거나 금전적으로 떼먹거나 그런 거 딱 깨달았습니다. 어찌 됩니까? 해결하셔야 됩니다. 속건제에 대한 말씀 다루지. 제가 얼마 전에 또 설교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에게 죄 지었을 때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아마 그 제목일 겁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속건제의 방법이 있는 거라. 인간이 인간에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시키는가?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손해본 당사자하고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라. 풀려야 하나님께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어떤 문제 해결되거든요.
거기다가 5분의 1을 대해서 갚아주고 그 다음 정한 법대로 속건 제물 드리며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죄 용서하십니다. 그럼 인간하고 관계된 죄에 대해서 금전에 걸리지 그 해결하자입니다. 남의 집 물건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손에 끼쳤는데 입 싹 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라. 그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용서할 것을 하나님 대신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속죄는 방법을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못 갚으면 다음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빚진 것을 갚는 즐거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모든 죄를 지어놓고 전부 다 따까마시 하고, 야, 어쩌다 보니 따까마시 일본말이 나.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한 법대로 회개가 되는 거라. 인간관계 푸셔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푸십니다. 그러지 내가 친구에게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 상황 나가들라 예물을 두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인간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허리도 남김없이 해결 못하면 감옥에서 못 논답니다. 그래서 금전 문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말씀 깨달아 말씀의 방법대로 죄를 풀어가십니다. 은혜 받으면 죄를 깨닫고 죄를 풀어갈 때 점점 경주를 더 잘 주십니다. 그런데 죄는 이제 올가매거든. 죄에 딱 걸리면 경주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벌로 보이지 때가 되면 정 못 들어갑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깨달아가지고 철저하게 죄가 자라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해결하는데 체면에 구겨지고 어떤 손실에 따라서 그 관계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속건죄의 방법은 하나님의 죄에 범했을 때, 인간의 죄에 범했을 때 하는 방법이 그대로십니다. 다시 합니다. 인간에게 죄 지은 거 하나님 대신 용서 안 합니다. 인간의 죄 지은 것을 인간에게 용서받아야 그 다음 하나님께 용서받아 주십니다. 그게 속건제물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철저히 다루셔야 합니다. 죄 다루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경제 뭐합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자, 11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24절 봅니다.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 영혼을 건축시키는 믿음입니다. 자, 못 도는 무예죠. 10장 봅니다. 10장. 39절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자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무슨 믿음이냐? 자기 영혼을 지옥 말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1장 믿음은 천국 갈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24절. 믿음으로 무슨 믿음?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에 낚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거 제가 자주 다뤘지. 모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국의 왕자인데 그 자리보다 종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더 좋아했대요. 이해되는 분 하면 하십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세상 것 같으면 죄 같으면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국의 왕자 자리를 벗어버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더 좋아했대. 왜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이 뭘까요? 1차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애굽에 그렇게 많은 보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안 들어오는 거라. 왜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더 줘야돼요. 왜요? 상 주심을 보거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기 가십니다. 내가 지옥 안 가고 나를 천국 보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 가진 자만 감당합니다. 믿음이 안 되면 뭐합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해놨지. 근데 돈 버리십니까? 돈 없어도 괜찮습니까? 돈이 싫으십니까? 돈 좋아하는 인간 치고에 경주 잘할 인간이 없습니다. 왜요? 늘 올가미, 원수마귀의 시험,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늘 빠지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믿음으로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이 떠나게 만듭니다. 누가 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좋아하지. 그 죄에 걸리면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경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말씀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그 사람 경주를 잘하는 거라. 근데 잘 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했지. 마라톤 EFP 오도 뭐 한다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과정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거는 지나가야 되거든. 이 경주를 뭐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가 그랬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거. 그거 딱 보셔 마세포 사람은 전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 경주가 됩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신앙의 내용이거든. 말씀 받는데 반응 안 하지. 그럼 옆에서 보면 자기는 늘 예배를 드리도 제가 보기에는 경주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주를 계속 해오신 분 아멘 하십니다. 포기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입니까? 잃어버린 시간들 말씀했지. 말씀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날수가 몇 날 됩니까? 그 아시고 가셔야입니다. 365일간에 5일 가운데 하루도 교통 못한 번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뭐가 뭔지 모르거든. 그리고 또 말씀했지. 성리 역사가 없으면 전부 다 육이라고. 육은 하나님 기쁘시게 뭐합니다. 그러면 불교가 예배 드리도 똑같은 거라. 그냥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 다르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때 뒤에 앉아가지고 마치면 놓고 타치 안 받고 신앙생활하지. 그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죄를 지적받고 죄가 드러나고 죄를 부인하고 죄를 이겨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거 간섭하기 싫어하지. 주의 종의 잔소리 싫어하거든. 경주 포기한 사람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기를 포기했구나. 그래 보입니다. 철저히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죄라고 깨달았다면 적극적인 반응을 이루고 가셔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체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아직도 죄에 품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죄에 품고 있는 분 좋게 말할 때 버리세요. 그래야 경주가 됩니다. 그 품고 경주 안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절 12장 1절. 자, 허다한 성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거든.
죄에 걸리면 경주가 안 됩니다. 경주가. 그래서 말씀 딱 듣고 죄라고 강요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적극적인 반응을 하셔야 신앙 경주를 잘 이루어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뭡니까?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겁니다. 자, 마라톤을 할 때에 모피 코트 입고 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태권도부 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좋아했는지 아침에 딸려고 학교 갈 때에 머리 주머니 차고 합니다. 머리 주머니 차고 하루 종일 보내다가 운동할 때 풉니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두 발이 하늘 날지. 늘 무겁게 있다가 풀면 이 두 다리가 하늘 납니다. 하늘 높은 데 먹으면 납니다. 그래갖고 관절염으로 고생했지만 너무 아프니까 일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래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머리 좀 차면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풀면 한 날아갈 것 같거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경주하는데 무거운 짐 들고 안 되는 거라. 달려가냐 근데 50km 부대자로도 짊어지고 경주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전부 다 무거운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라. 오늘 말씀 받으셔서 무거운 거 뭔가 깨달았다면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무겁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자, 24절 봅니다.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시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무거운 게 뭐라고요? 방탕, 술 취함, 세상 염려. 또 여러분 돌짝밭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것, 위기 다가오면 적시로 말씀 버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엇이 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신앙 경주하는데 천국 가는 길에서 나를 무겁게 만들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품고 있거든요. 혹시 세상 즐거움 품고 있습니까? 당장은 죄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은 죄 아닙니다. 근데 그거 품고는 무거워서 못 가는 거라.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진짜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 그 법칙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얽매기 쉬운 죄 깨달으면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다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거 들고 가겠다고 설치면 그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했지 법칙이라고. 이 법칙을 안 지키면 경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가벼워지는 거라.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선수들이 0.1초 앞당기기 위해서 옷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호가합니다. 신문 하나가 신어야 되거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라. 가장 저항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걸 입고 0.1초 앞당기기 위해서 예를 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경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방향 알아야 됩니다. 둘째,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없이 속도만 있으면 엉뚱한 대로 빠르게 가는 거라 간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딱 방향을 깨닫고 그 다음 열심히 달려가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충족될 때에 경주, 꼴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 경주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잘 아는 분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방향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알았다면 속력을 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면 절대 속력 못 냅니다, 여러분. 재래 유혹이 있지. 지금 미혹 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시험 든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시험 드는 거라. 예를 들어 주일날 장사 못하고 예비 드리면서 아이고 오늘 예비 드리면 오늘 얼마 벌어질 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경주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가는데 무엇이 여러분 발걸음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싶습니까? 그거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버리세요.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래야 경주가 가능합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 절대 경주는 불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하의 무거운 짐이지 그게 뭔가 하면 젤린 받을 건 몇 번 읽습니다. TV입니다. TV.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늘 웃음으로 인도하고 막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철금 쫓지. 저는 텔레비 별로 안 봤습니다. 텔레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어머님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어머님 때문에 뭐 뉴스라도 보시라고 처음 TV를 들러왔습니다. 그래 안 보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간 때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조금 봤습니다. 그것도 끊이지 제법 됩니다. 여러분 TV 보지. 안 보다가 TV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 영감이 떨어집니다. 세상 즐거움이 있지. 즐거움이 들어오면 그게 전부 다 세상력이고 육체가 돼가지고 영적인 경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천국 지옥 생각할 때에 TV 보고 희닥거리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고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인 판에 TV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희닥거리는 거. 큰 악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있으면 그 경주 자체가 안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즐거움이 만듭니까? 저의 가슴이 새기게 됐습니다. 허튼 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 있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못 가져도 주님 마음은 못 가져도 여러분 주님 마음이 임하면 그냥 편하게 못 삽니다. 왜요? 전부 다 지옥 가거든. 그런 세상에 그 고통은 못 봅니다, 여러분. 이승병 목사님이 자기 시골 말 지나는데 울며 지나갔대요. 동네 할머니 물어봐. 목사님 왜 우세요? 예, 할머니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세상 편히 못 삽니다. 그게 없으니까 희닥거리게 수 있는 거라. 진짜 주님 마음이 맘네 세상 그냥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그거 희닥거리고 즐거워하는 거 있지. 세상 못 이기면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한심한 겁니다. 진짜 주님 생각하고 이 지금 영적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심각하거든. 여러분 누가 그럽디다 기도 가운데 감동받아서 하는 말이 맨 처음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눈보라 휘말릴 때 눈 떨어지도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홍수날 때 강물 흘러가지 그렇게 영혼들이 지옥 가더래요. 여러분 그 현실 보면 이 세상과도 웃을 예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므로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 이거에 점점 정리하셔야 됩니다. 진짜 경건한 삶이 세상하고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사람이 깊이가 있는 거라. 그런데 그 하찮은 것 보고 세상 것 보고 그거 재밌다고 희닥거리며 웃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기 심각한 것인가 한번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무엇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그 점 정체 파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 가는데, 여러분 보십니다. 육신이 그냥 두지 않거든. 옛사람은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살아 역사하는 거라. 죽었다고 믿고 그 다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을 쫓아가면 모명식을 죽일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길 가는 것이지 사실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진짜 내가 천국 가기로 작정하고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세상 것 끊어버리고 세상 설거 끊어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아직 못 버린 거 많지. 그 하나하나 점검 다 하세요. 그래서 선한 경주 천국 가는 길에 걸림이 될 만한 것은 좋게 말할 때 다 제거하세요.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2016년 또 출발해야 되거든. 어떻게 출발할 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덕더덕 죄 붙여놓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그거 좋아하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전부 다 벗어버리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을 보시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그 신앙의 여정을 천국 가는 길을 막게 만드는 죄가 뭔지, 막게 만드는 절기가 뭔지 그거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하세요.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 경주자의 폼이 날 겁니다. 누가 봐도 경주자라고 인정할 것이고, 아까 말씀했지,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두지 않고 거짓 맹세지 않은 자라야 자격이 있는 거라. 근데 손에 남 괴롭히고 피 많이 묻히지. 그렇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왜? 손에 피 가득하거든. 그래서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것도 안 하는 거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 무겁나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래야 2016년 신앙 잘 달려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퇴장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빨리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굉장히 위험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니다. 12장 자, 헛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심지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말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이라고. 천국은 인내를 결심합니다. 왜 이런 인내를 할까요? 자 보십니다. 지금 잘 달려갑니다. 중간에도 잘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잘 가다가 꼬린 지점 앞에서 자빠져가지고 상 놓친 사람 봤습니까? 봤지,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1등이냐 2등이냐 걸음 괜찮지만 천국 못 가는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 겁니까? 상은 끝까지 꼬린 점을 지나가야 받는 거거든.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보십니다. 처음에 잘 못할 사람 보이십니까? 처음에 다 잘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인데 다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어른도 잘하면 타성해졌거든. 요령도 피우고 되고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이, 돈 없는 분들이 돈 있어 보면 그 돈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한계를 딱 벗어나면 딱 그 사람이 딱 교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과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상태에서 좀 좋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처음 마음 그대로 이기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2010년 시작한다고 지금 마음에 결단하지만 올해 12월 31일에 이 마음 끝까지 가져가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십니다. 아무리 죄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고서는 도로입니다, 도로. 아시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은 특별히 인내에 따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도 좋아야 됩니다. 지금 좋을 뿐 아니라 지금 좋은 것이 끝까지 좋아야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몸을 그렇게 변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건으로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나고요? 모든 죄를 버리고 묵은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9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기 상 얻는 자는 하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는 거라. 어떻게 해요? 상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상 못 받으면 이거는 전부 다 도루묵인 거라. 그래서 상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천국 들어가셔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되는 거라. 믿음을 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 않은 사람 이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천국 가고자 한다면 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다루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절제는 천국은 중간 사들입니다. 절제하십니다. 절제가 안 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석을 밀고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해서 정확합니다. 정확히 여러분. 방해된 거 아는 거라. 보십니다. 건도 선수가 복싱할 때에 어디가 가격파입니까? 그 상판대기를 때려야 되거든. 그래야 다운시키지. 그런데 얼굴을 못 들어가 다른데 허공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경전의 목적이 뭐라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반응 모르고 엉뚱한 데서 열심히 달려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 그래서 늘 말씀 받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뭔가 아셔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천국 가는 길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천국 가는 길 확실히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와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다 뻔뻔한 분은 있다 그랬지. 진짜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알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는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 가운데 가서야 2016년 완주할 거고 우리 평생의 신앙을 완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설교해 왔지만 천국 가는 길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어떤 꿈이 있었는가 하면 천국 가는 길 모든 여정을 다 알아가지고 책을 내는 건 제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연구소를 맡아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장인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 아는 게 별로 아는 게 없는 거라. 그로부터 20년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뭔가 제가 단계 좀 깔아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거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단계적으로 쫙 이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야 방향을 잡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 제 설교 받은 분들이 많은 반응을 좀 보여줍니다. 그 반응을 보면 신앙길이 뭔가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음으로 자기가 변화받는 것을 자기가 확인한다는 거라. 왜요? 방향이 있거든.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할 때 이런 목사님들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때문에 목회에 왔나 그거 잘 모르겠답니다. 방향이 있는데 열심히 왔는 거라 방향 없이. 그래서 방향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하거든요.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전에 설명했지. 예수 믿을 때 이제 거룩함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어렵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는 거라. 우리 신앙은 거룩함 입은 데서 거룩함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거룩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거룩, 열매 없는 거룩.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거룩해졌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라. 전부 다 사흘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천국 다 간다고 알고 있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것, 전부 다 불태우겠다 하시거든.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많은 의미지만, 가장 큰 건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의 열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기를 의에게 드릴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보십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면 그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라. 지금 모든 신앙의 문제는 거룩해졌는데 거룩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라.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 자신을 의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그러면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게 드린 것 똑같이 의에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 노릇했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나 너가 모르겠다 하지. 왜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는데 불법에 행했는 거라. 하나님 법대로 경주 안 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가 모르겠다. 주님이 부인하겠다고 이미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경주 정확히 길을 아시고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자, 2절. 자, 그렇게 경주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 인내로서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 바라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원어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께 이르도록 다른 거 보는 것을 전부 다 금지하고 예수님만 바라야 말입니다.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의 예수님 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다 감당했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고통 개의치 아니하시고 감당하셨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거라. 다시 할게요. 천국 들어갈 그리고 거기서 받을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십자가 개의치 아니하고 감당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런 역사 이룰 겁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이 있거든. 우리도 그래 해라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수모, 모든 것 전부 다 참으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 예수님 영광에 동참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보시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돈 많은 세상 봅니까? 돈 많이 버는 동창 봅니까? 좋은 집에 사는 이웃 사람 봅니까? 전부 다 시험 듭니다. 전부 다. 뭐 보라고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그 주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광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냥 가볍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주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지.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모든 열매 다 얻습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 공급 다 될 것이고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라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 내 안에 가란다. 내 안에. 주님 안에 가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시선 주님에서 고정하시고 다른 데 돌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처음과 끝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거든.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라고 해? 무거운 것, 죄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믿었다고 예비된다고 모든 열매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할 도리 해야 되거든. 잘하시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바울도 그랬지. 자,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 향해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니다. 2015년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 다 잊어버리세요. 전부 잊어버리시고 다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벽대만 바라보시고 가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소리 듣는 거 관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길 따르는 신앙의 길이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개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그 주님 바라보시고 가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얻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원칙 지키셔야 합니다. 올해 안에 이 원칙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실 때에 올해 승리할 것이고 우리 평생, 인생의 평생의 걸음을 승리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이런 한 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